똑같죠. 네.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고 대피원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날은 15일이 아니었어요. 사이렌이 막 울리는데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민 여러분, 이 상황은 실제 상황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서울, 경기 일부 지역에 적 공군기에 이 폭격이 예상되니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화장실에 손을 씻고 있었는데요. 아, 이 폭격이 시작되면 집이 무너지겠구나. 집에 무너지면 깔려 죽으면 아프니까 마당에 나가야겠다. 이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더라고요. 그리고 수원에는 공군 비행장이 있습니다. 수원에 전투 비행장이 있는데요. 전투기들이 막 날아가기 시작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때 수원역에 기차표를 예매하러 갔는데 우리 아버지 빨리 와야 되는데 이래서 사람들이 어떤 가족 되죠? 이상가족 되는 거. 이게 실감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막 덜덜덜덜 떨고 있고 이 안내 방송하는 분은 이 상황은 실제 상황입니다. 계속 얘기하는데 이제 큰일 났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한 15분 정도 지나니까 다시 방송이 나오는데 이게 어떤 상황이었냐면 북한 전투기 조종사 이웅평 씨 아시죠? 이분이 귀순하였던 때요. 미국기를 몰고 귀순하였던 때고 그래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사실 이 일이 있기까지 전쟁에 대한 실감이 나지 않았지만 제가 그때 어떤 생각했냐면 우리나라는 휴전 국가이구나. 전쟁이 끝난 게 아니고 잠시 쉬고 있는 나라고 언제든지 전쟁이 터질 수 있다는 것을 그때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중학교 2학년이었던 제가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전쟁 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되는 거네요. 여러분, 2011년도에 연평도에 북한의 포격 사건이 11월 달에 있었는데요. 그때 연평도 주민들이 배를 타고 전부 인천으로 대피를 했습니다. 인천에 숙박시설이 준비되지 않아가지고 사우나가 발디딤 틈 없이 꽉 차 있었는데요. 모든 일들이 수습되고 난 후에도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도 있지만 살아남은 사람들도 뭐와 똑같냐면 죽은 것과 똑같을 정도로 엄청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겪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한국에 갔었을 때 북한과 그때 한참 어떤 전쟁 고조가 위험이 막 이렇게 올라갔을 때였는데요. 미군들 가족들 일본으로 철수시키는 훈련을 이렇게 막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하와이에는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공습경보 훈련이 있어가지고 하와이에 사는 분들은 난리 났더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걱정을 하는데요. 아빠 전쟁 나면 어떻게 하지? 제가 연락을 했죠. 여보 전쟁 나면 영주권자도 피신을 시켜준다고 하니까 어머니 걱정하지 말고 당신 우리만 생각해야 돼. 우리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미군 부대로 빨리 가.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이 전쟁이 날까봐 걱정을 많이 했는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아브라함 시대에 엄청나게 큰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히 부족끼리 싸우는 사소한 전쟁이 아니었고요. 여러 나라 왕들이 동맹을 해가지고 군사를 뽑은 다음에 싸우는 대규모 전쟁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25장까지는 누구의 일생을 기록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의 일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 그가 어떻게 신앙이 성장해 갔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셨는지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14장에 기록된 전쟁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왜 이 말씀이 여기 기록되었지 할 정도로 뜬금없는 전쟁 이야기가 바로 본문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을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뭐까지 기록하고 있냐면 전쟁에 일어난 목적, 싸움에 참여했던 왕들, 전쟁의 결과까지도 너무너무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단순하게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려는 것이 아니고요. 이 전쟁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전쟁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먼저 전쟁이 일어난 배경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여러분, 이 전쟁이 일어난 배경이 뭐냐면요, 제가 1절부터 3절까지 생략한 이유가 이 사람들의 이름이 너무나 발음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바벨론이 생기기 전에 엘람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엘람 왕 그돌라오멜은 아주 큰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페르시아만 연안에서 가나안 땅까지 자기의 통치권 아래에 두고 있었고요, 소돔과 고모라 왕들은 매년 그돌라오멜 왕에게 조공을 바쳤는데, 이 조공을 바친 지가 몇 년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냐면 12년 동안 조공을 바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3년째가 딱 되는 해,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조공을 바치던 왕들이 그돌라오멜을 배반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들이 힘을 합치면 이 그돌라오멜 왕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고, 또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은 지형적으로 유리한 곳이 많았는데요, 이곳에는 역청, 아스팔트, 콜타르라고 부르는 이 검은 석유 찌꺼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 구덩이가 많아서 이곳을 이용하면 전쟁에 승산이 있다는 계산을 이 소돔과 고모라 왕과 조공을 바치던 사람들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서 전쟁에 승산이 있다고 판단을 하였고, 13년째 배반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전쟁이 언제 일어나냐면 조공을 바친 지 14년째가 되는 해에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싸움의 결과부터 말씀드리겠는데요, 누가 이겼을까요? 소돔과 고모라 왕이 이겼을까요? 아니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이겼을까요? 10절부터 12절 보면 소돔과 고모라 왕의 계산과 판단과는 전혀 정반대의 결과가 있었는데,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승리했다라고, 대승리를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전쟁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 교훈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삶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대가가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대가가 필요하다. 여러분, 그동안 소돔과 고모라 왕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조공을 바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평화의 시대가 계속되고 평화에 익숙해지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했냐면 이 대가를 지불하는 게 아까웠고요, 그리고 어떤 마음 갖게 되냐면 평화가 공짜로 얻어주는 줄 착각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절약해야겠다는 마음 가진 지 몇 년 만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냐면 1년 만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반드시 대가 지불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해볼까요? 한국말을 못 알아듣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해볼까요? 아멘. 그럼 가정이 행복하려면 아멘 하면 행복이 지켜집니까? 그렇지 않죠. 대가를 지불해야죠. 아빠가, 엄마가 대가를 지불해야죠. 제가 아버지들하고 얘기해보면 아버지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식이 성장해서 크고 독립을 하고 결혼을 해도 애들 통신비 내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보험료, 자동차 보험료 내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대가 지불하는 거예요. 애들 평화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엄마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돈 주지 마. 그 돈 가지고 노후 준비해야지. 우리 애들한테 피해 안 주는 것만 해도 애들 잘 살게 하는 거야. 근데 제가 들어보면 방법만 다르죠. 똑같은 마음인데 가정의 평화를 지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평화로우려면
누군가 희생을 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누가 희생해야 될까요? 강한 사람이 희생하면 됩니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희생하면 되는 거예요. 남편이기 때문에 무조건 희생해라, 그건 아니고요. 아내이기 때문에 희생하라, 그것도 아니고요. 자식이기 때문에 희생해라,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집에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희생하면 그 가정은 어떻게 합니까? 평화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제가 우리 교회 1년 동안 이렇게 쭉 돌아봤더니 너무나 감사한 일이 많았어요. 이번에 이 교회 알람 시설 고장 나가지고 이걸 수리하는데 우리 관리 장로님 어떻게 하시냐면 추수감사절 쉬고 그 다음날 일꾼들 불러가지고요, 이게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사람들 쉬고 이렇게 할 때 지금 알람을 잘 이렇게 고쳐놨는데요, 교회 보면 너무너무 희생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찬양대 연습하는데 악보 원본을 복사하기 위해서 그냥 하면 희미해지니까 그거를 표 안 나게 자대고 싹 다 그려가지고 정말 선명하게 복사를 하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외에도요, 제가 말로 할 수 없는 수고와 헌신들 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떠냐면 11개월 동안 은혜롭게, 할렐루야, 은혜롭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죠. 나라가 안정을 찾고 평화를 누리려면 대통령과 이정자들 누군가 희생을 해야 되고요, 국민들도 희생을 해야, 대가를 지불해야 어떻습니까? 나라가 안정하고 평화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아까워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 타고 다니는데 항상 보험을 내야 되죠. 자동차 보험이 아깝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항상 뭔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땅히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왕 평화를 지킬 때, 평화를 위해서 조공을 바칠 때 이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조공을 바쳐야 되니까 하고 싶은 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절약해야 되고, 조공을 바치지 않으면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니까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는 자기들 욕심대로 살면 되지 않는 대가를 치렀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사람들이 안전하게 12년 동안 살 수 있었는데요, 그것을 아까워하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절약하려고 하는 순간 1년 만에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건 어떻게 보면 대가 지불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분별력이 흐려지지 않고 죄의 길로 가지 않고 욕심대로 살지 않게 되고요,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 때만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것들, 그런 축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난 표면적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이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공을 바쳤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을까요? 왜 전쟁이 일어났을까요? 세상에 일어나는 전쟁, 환난, 기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섭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과 롯과 이 헤어졌을 때 롯이 딱 바라보면서 소돔 땅은 기름진 땅이었고 너무나 좋게 보여서 그 땅에 갔을 때 왜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악한 땅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는데요, 어떤 학자는 소돔에 1000명 정도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2000명 살았다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결국 2000명은 넘지 않는다는 소리인데요, 아주 작은 사람들이 소돔에 살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소돔을 멸망시킬 때 천사들을 보내는데 소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사람들이 왔는데 이 사람 어떻게 하라고죠? 내놔라. 우리가 그들과 잠자리하고 상관하겠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정말 더럽고 추악하게 살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이 사람들의 판단력을 흐려지게 하고 대가 지불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전쟁을 통해서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전쟁의 기회, 이 분위기가 딱 시작되면
자기들 잘못된 것들, 악한 것들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적인 이 역사의 기록을 보면 항상 전쟁이 일어날 때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 지도자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을 과대평가한다든지 과소평가한다든지 잘못된 자기들의 모습을 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해가지고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도 전쟁이 조공을 바쳐서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 사람들이 그 정도로 판단력이 흐려졌고 하나님은 이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전쟁의 폭풍을 이렇게 갖다 주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할 정도로 뭐가 어두워졌다면 판단력도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모든 결정을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의 판단력이, 여러분의 영적 감각이 분명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려면요 영적인 감각들이 살아있어야 돼요. 우리는 육만 가진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영적인 감각들이 둔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 전쟁밖에 기다리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이런 영적 분별력과 판단력 그리고 대가 지불하는 거 아까워하지 않는 이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게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종 교훈은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어떻게 잡았냐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전쟁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를 보여주는 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마땅히 치러야 할 대가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면서도 소홀하게 하는 게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처음에 예수 믿으면 예배의 중요성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 빠지고 싶으면 빠지고요,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뭘 알게 되냐면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 알게 됩니다. 예배 안 빠지죠. 예배는 나오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놀랍게도 예배는 나왔는데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고 가면 끝인 줄 안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빠지지 않는데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경험들이 너무나 소홀하고 약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가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자기가 만나지 못하니까 아이들에게도 하나님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지 않고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요, 이 교회에 옆에 학원이 있었습니다. 교회 옆에 학원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학원 원장이 아주 기가 막히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부모님들이 어떤 걸 아까워하냐면 아이들이 학원에 가지 않는 시간을 너무 아까워하는 거예요, 한국 부모들은. 그래서 자기는 다른 교회 가는데 아이들은 어디 보내는, 우리 교회 보내면서 예배를 마치면 어디를 가야 되죠? 애들이 학원을 가는 거예요. 학원에 안 가면, 애들이 안 오면 학원에서 전화를 누구한테 할까요? 한 번도 경험 안 해보셨죠? 애들이 학원에 안 오면 학원에서 전화가 부모님한테 옵니다. 누구누구 안 왔다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빠져나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아멘교회 처음 갔을 때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그날 시험 기간인 것도 모르고 야유예배를 계획하고, 야유예배 월드컵 공원 생겼을 때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인데 애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예배 잠깐 기도하고 전사님과 같이 야유예배 나가서 야유에 예배 드리고 즐겁게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갖자 이랬더니 한 아이가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주변 예배가 끝나고 이동했는데 안 가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전사님, 저도 오늘 야유예배 가고 싶어요. 근데 야유예배 가면 아빠한테 맞아 죽어요. 큰일 나요.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내가 책임질게. 가자. 그랬더니 애가 진짜요? 진짜요? 너무 좋아서 따로 나오는 거예요. 가가지고 월드컵 공원 가가지고 애들 막 게임도 하고 도시락도 까먹이고 막 하나님이 이 천지를 이렇게 창조하셨다. 우린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했더니 애가 너무너무 행복하는데요. 조금 있다가 전화가 오더라고요. 어디서 전화 왔을까요? 교회 사무실에서 전화 왔어요. 전사님, 어느 번호로 전화 한번 해보세요. 이러면 제가 전화했더니 전화를 딱 받자마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야! 네가 내 아들 책임질 거야! 소리를 꽉 지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학원 예배 마치고 학원 가야 되는 애를 어디 야유회를 끌고 가는 거야? 소리를 꽉 지르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미련한 짓 했습니다. 애 학원으로 반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아들 사랑하시죠? 잘 되기를 원하시죠? 애가 하나님 알지 못하면 성공해도 헛일입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이분이 한 말도 못하고 전화 끊더라고요. 나중에 얘기 들어봤더니 딸 4명인 집안에 막내 아들로 태어난 애예요. 얼마나 아버지가 얘한테 거는 기대가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다른 교회 가도 이 아들은 어떻게 하냐면 예배 드리고 학원 가라고 우리 교회 보내는 거예요. 나중에 수요예배 때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 아버지가 오셨는데 중등부 전사님 어디 계십니까? 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사님 고맙습니다. 그래도 대학 먼저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려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대학이 더 중요하고요, 하나님께 시간을 바치는 걸 가르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얼마나 큰 귀한 것인지를 자기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을 아까워하고요, 헌금하는 게 아깝고 기도하는 시간이 아까워서 후다닥 해치워버리면 이미 우리는 어떠한 길로 가고 있냐면 위험한 길로 이미 가고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왕이 판단을 잘못해서 그돌라오멜 왕을 배반한 것처럼 이 모든 시간들이 아깝고 하나님 먼저라는 신앙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누구를 배반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누군가 반드시 도와줘야 이 위기를 넘어가는데 그 도와줘야 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도와줘야 이 위기를 넘어가는데 그때 우리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알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마음 가지셔야 되고요. 여러분, 절대로 영감이 어두워지면 안 됩니다. 영적인 감각들이 약해지면 안 된다. 그렇게 되는 순간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요,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위험한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시간 바치는 거 아까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시간 드리려면 결국은 뭘 줄여야 되죠? 노는 시간 줄여야 돼요. 잠자는 시간 줄여야 되고요. 테레비 덜 봐야 돼요. 근데 이것들 너무나 재밌기 때문에 테레비 계속 보고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어떻습니까? 너무 피곤하기만 하고요. 하나님 만나는 경험 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가 원치 않는 이 전쟁의 위험한 것들, 인생의 광야 같은
모든 막 엄청난 어려움들이 우리를 휘몰아치고 우리를 공격해 오기 시작하는데요. 이겨낼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개를 한번 드시고요. 이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옆의 모습,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한번 돌아보십시오. 누가 보이십니까? 무엇이 보이십니까? 제가 왜 옆을 돌아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1부 예배부터 헌신한 분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요. 오늘 2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와서 식사 준비, 봉사 준비, PPT 준비, 찬양 준비, 안내위원, 기도위원, 그리고 예배 마치면 또 설거지도 해야 되고 오후 예배까지 해야 될 일들이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그리고 올해 저희 교회에 새로 오신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오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데요. 이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일주일에 예배를 10번이나 드리시네요. 이러는 거예요. 예, 10번이나 설교하시네요. 깜짝 놀라서 말하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가 했더니 다른 교회는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분들이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훈련이 돼요. 예배 훈련이. 예배 훈련이. 그분들이 와서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예배를 다 준비하고 이렇게 예배를 이끌어 가시냐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믿음으로 살라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니까 어떻습니까? 절제할 수 있고요. 우리를 조절할 수 있고요. 악한 길로 가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힘들고 피곤할 때도 있지만 평화를 위한 대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것들,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힘들고 어려우면 왜 예수를 믿을까? 예배를 드려도 이렇게 목마름이 있고 영적으로 메마르고 뭔가 허전하고 하나님 멀게 느껴지고 답답할 때 참 많은데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들, 그리고 예배 드리는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걸 느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본성은 너무나 악하고 미련한데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우리가 그나마 이만큼 살 수 있는 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치시고요. 하나님 가까이 하면 절대로 망하는 길로 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인생들 많이 보게 되는데요. 우리 남은 인생 최대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마땅히 치러야 할 대가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이 힘든 게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도는 노동이다. 기도 잘 안 되시죠? 노동을 즐겁게 하는 분 있습니까? 근데 노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살 길이 보이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 예배도 마찬가지,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것을 뛰어넘는 순간 더 깊은 영적인 은혜들과 깊은 진리들을 맛보게 되는데, 우리 그때까지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깊어질 때까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고, 그리고 마땅히 치러야 할 대가들 기쁨으로 감당하시면서 그때 하나님이 우리 평화를 지켜주시고 안정을 지켜주시는 것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것 아까워하지 않게 하시고 예배 시간, 기도 시간, 헌금, 봉사, 물질 모든 것들 하나님을 위한 헌신을 아버지 하나님 헛되지 않다는 믿음의 고백 가지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